이사야 27장. 그날의 여호와께서 단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망가는 뱀, 구불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다. 내가 꾸준히 물을 주고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킨다. 나는 노여워할 일이 없다. 그러나 어쩌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피난처의 몸을 기대어라. 차라리 나와 화목하여라. 나와 화친을 맺어라. 다가올 날에 야곱이 뿌리를 받고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면 온 세상이 열매로 가득 찰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친 사람들을 치신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치셨겠느냐? 그를 죽인 사람들을 살육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살육하셨겠느냐? 주께서 정확하게 측량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 그와 다투시고 동풍이 불 때 강한 바람으로 이스라엘을 쫓아버리셨다. 그래서 이것으로 야곱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이것으로 그의 죄가 사라졌으니 곧 모든 제단에 돌이 분필처럼 박살이 나고 아세라 상이나 분향단이 서 있지 못하는구나. 여세와도 같던 성읍이 황량하게 인적도 없이 광야처럼 버려져 있구나. 거기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누워 그 나뭇가지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구나. 가지들이 마르면 꺾이는 법,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땔감으로 삼고 있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지으신 분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시는구나. 그날의 여호와께서 굽이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쓸어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씩 하나씩 알곡처럼 모으실 것이다.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방황하던 사람들과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28장.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교만의 면류관아, 에브라임의 술꾼들아, 포도주로 얼룩진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앉아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에브라임은 시들어가는 꽃이로구나. 보라, 주께서 힘있고 강한 한 사람을 보내신다.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력을 가진 바람처럼 마구 퍼부어 범람하는 폭풍우처럼 그가 폭력으로 힘껏 땅에 내던질 것이다. 교만의 면류관아, 에브라임의 술꾼들아, 너희가 그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포도주로 얼룩진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앉아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꽃들아, 시들어가는 꽃들아, 너는 여름 추수 직전에 탱탱하게 연그러 있는 무화과 같아서 누군가 보자마자 손에 따서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환이 되실 것이다. 그는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공의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실 것이다. 이 사람들 역시 포도주로 비틀거리고 독한 술로 휘청거리는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독한 술을 마셔 비틀거리고 포도주를 들이켜 혼미해졌구나. 그들이 독한 술에 빠져 비틀거리니 환상을 잘못 풀이하고 판결을 내리면서도 휘청거리는구나.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그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냐? 그가 누구에게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느냐? 저절대고 품에서 떠난 어린아이들이나 깨닫게 하여라. 그들이 하는 말이라곤 이런 것이다. 교훈의 교훈을 2줄까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더듬거리는 말투와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겠구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쉴 곳이다. 지친 사람들은 여기서 쉬라. 이곳이 쉼터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교훈의 교훈을 2줄까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가다가 쓰러져 뒹굴고 몸이 상하고 걸리며 붙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 엄청난 징벌이 쓸고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의로 척도를 삼고 정의로 저울추를 삼겠다. 거짓말로 만든 피난처는 우박이 덮쳐 부서지고 내 은신처는 물이 차서 휩쓸려 가버릴 것이다. 내가 죽음과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음부와 체결한 협정은 깨질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때 너는 그것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를 잡을 것이다. 아침마다 쓸어가고 낮에도 밤에도 쓸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섬뜩한 공포가 될 것이다. 침대가 너무 짧아 몸을 뻗을 수 없고 담요가 너무 좁아 너를 다 쌀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처럼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몸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일을 행하신다. 이상한 일을 행하신다. 그가 사역을 행하신다. 기이한 사역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슬에 더욱 꽁꽁 매이지 않으려면 이제 비웃지 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게 말씀하셨다.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목해 내 말을 들어라. 농부가 밭을 갈 때 끊임없이 밭만 갈겠느냐? 땅을 파고 흙을 고르기만 하겠느냐?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소양씨를 심거나 대회양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지어 심고 적당한 곳에 보리를 심으며 가장자리에는 기리를 심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소양은 도리깨로 타작하지 않는다. 대회양 미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양은 지팡이로 두드리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두드린다. 빵을 만들려고 곡식을 갈 때 그것을 무작정 오래 빻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타작 수레를 그 위에 굴려도 말들이 그것을 부수게는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분의 모략이 놀랍고 지혜가 크시다.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 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날개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가만히 있지 마소서. 악인들과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 입을 벌려 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해 말했습니다. 또 못된 말로 나를 둘러싸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미움으로 보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내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으니 주께서 악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고 고소자가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으면 유죄 판결이 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과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시고 폐가가 된 집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빚쟁이에게 그 소유를 다 저당 잡히게 하시고 나그네에게 그 수고한 열매를 다 빼앗기게 하소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고아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그 자손들이 끊어져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서 지워지게 하소서. 그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죄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죄가 언제나 여호와 앞에 남아있어 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끊어지게 하소서. 그가 친절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을 괴롭혀 마음 상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이르게 하소서.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으니 저주가 물이 몸을 적시듯 하고 기름이 빼앗음이듯 하게 하소서. 저주가 외투처럼 그를 두르고 허리띠처럼 그를 영원히 매게 하소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두고 악담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갚아주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주의 사랑이 선하시니 나를 건지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습니다. 내가 날이 저물 때 그림자처럼 쇠약해졌습니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이리저리 날려다닙니다. 금식으로 인해 내 무릎이 약해졌고 내 몸은 살이 빠져 수척해졌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흔들어 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주하라고 두시고 오직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 내 적들이
부끄러움으로 옷 입게 하시고 겉옷을 두르듯 그들의 수치로 스스로를 덮게 하소서. 내 입으로 내가 여호와께 많은 찬송을 드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오른쪽에 서시어 그 영혼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